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뒤바뀌어져 있었을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중심지였습니다. 좋은 자연 조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었죠. 산악지대로 되어 있었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하나가 겨우 통로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주변에는 많은 동굴과 은신처들이 있어서 강도들의 행패가 극심했습니다. 농업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곡물을 경작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주변의 토양은 안반석 석회질로서 곡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곡물 등의 생활 필수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주민들뿐 아니라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자신의 식량을 몸소 손수 준비해 와야만 했죠. 이런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농사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관리하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야말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도시를 경제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공헌을 한 셈이죠. 이럴 때 현실적인 이유로 성전이 이용이 되는데 그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성전의 본뜻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마다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들으면 3차례 예루살렘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곳을 올라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율법에는 성전에서 바치는 11조 외에 또 절기용 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8절, 신명기 12절 5절에서 12절,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년의 11조,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11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절기 때 바치는 11조, 이때 사용할 물물에 관하여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그 물건들을 가져오기가 힘드니 화폐로 교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를 들면 소에서 젖을 짠 우유를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운반하겠습니까? 상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으니 일단은 화폐로 교환을 해서 화폐로 대신 성전에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 때 필요한 것들은 사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예식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책임지는 교권자들은 이 척박한 땅에 성전을 이용해서 번영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은 성전세를 거둬들일 뿐 아니라 절기용 모든 비용을 예루살렘에서 구입하도록 인위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그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외부에 있는 화폐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쓰지 못하도록 환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국민상생지원금이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발급이 된다면 그 지역 안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위적인 제도였습니다. 성전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물은 제사장이 인출한 재물만을 또 사용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거는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그거를 인준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 뇌물이 또 왔다 갔다 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 돈이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각지로부터 모여든 순례자들은 성전용 화폐로 성전용 재물로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환전업이 성행하고 각종 재물의 판매와 교환이 이루어졌죠. 따라서 성전 의식에 사용되는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 타지와의 무역이 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상업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반면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장사꾼들은 순례자들과 더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자신들의 이 좌판을 벌리고 서로 이 순례자들을 끌어서 자기네와 환전을 하자 그러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편법으로 제사장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편법으로 자신의 환전을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제사장의 특혜를 받은 상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상인은 또 끊임없이 제사장들에게 또 뇌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과 제사장 간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또 바깥에서 이러한 그 상업을 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상업을 하도록 그런 보호무역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바탕 큰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십니다.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하느님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이제 성전 정화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훨씬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건립하겠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아니 46해나 걸려서 이 성전을 쳤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했을 때 성전이라 하신 말씀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런 외적인 솔로몬이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면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각자의 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물리적인 성전에 대한 정화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몸도 이러한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런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은 과연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속의 것에 물들어 재물을 탐하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재물에 관련된 생각과 행동으로만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강조하시면서 여러분의 몸 안에 불순한 제물로 이 몸이 꽉 차 있다면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면서 당시 우리들을 야단치실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석구석에 깃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임이 드러나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제물로 탐욕을 통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외적인 교회와 나의 내적인 마음의 교회, 즉 성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어느 하나도 이러한 세속적인 재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돈을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내 자신은 이 세상에 돈을 벌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내 안에 경제적인 것만 꽉 차 있다면은,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성전 정화를 하라고 말씀하실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정화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